사무엘 상하서 말씀으로 함께 보는 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입니다. 저는 대전평화교회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절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고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여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느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라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이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상 15장 1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그리고 축복하시는 축복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어떻게든 우리를 이롭게 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지금 본문 속에서 사울이 범죄하여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음에도 하나님은 요나단을 통해 사울의 군대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울의 망령된 명령에 모든 백성이 다 죄를 지어 죽어야 할 때 대신 요나단이 뽑히게 하셨고 또 요나단이 죄인으로 뽑혀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죄인들이었던 백성 모두가 탄원함으로 요나단을 살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음을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세상에는 물귀신 작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서로 물고 물려서 결국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일종의 악순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물고 물려 서로 좋은 것 하나를 근거로 흘러가서 다른 쪽을 살려내는 방식으로 그것들을 선용하셨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선용하심으로 하나님의 선순환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패망되지 않고 강건하여졌고 부국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4절 47절 이하에 의하면 사울의 군대가 강성하여 가는 곳마다 이겼고 모든 약탈자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졌으며 이스라엘 군대가 20만 명이나 모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절에서 군사가 불과 600명가량이 모였는데 15장에서는 20만 명이 모일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고 강건하게 해 주셨던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군대를 형성해도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성벽을 쌓아도 되고 군사훈련을 해도 되고 강한 무기로 무장을 해도 됩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한 모든 준비를 다 구비하여도 됩니다. 그런데 나라의 안전이 자신들이 준비한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하나님의 도우심 아래에 있으며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야 하는 그들의 본분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군대가 강성함으로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군대의 약함으로 전쟁에서 패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게 그들 가운데 일어났던 사건들을 통해 그들이 발견해야 할 증거였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강성하게 도우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방패 되시며 이스라엘의 장수가 되셨습니다. 본문 사무엘상 15장에서 하나님은 강건한 이스라엘 군대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 또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단지 말만 하는 지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동반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보내실 때나 기드온을 보내실 때에 군대가 강성하였기 때문에 강한 군대를 의지하고 나아가서 승리하라고 명령한 것이 아니라 군대가 약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가시겠다고, 하나님께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언제나 하나님의 명령은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이 전쟁을 반드시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며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놀라운 기회라는 사실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처럼 군사가 강성하여졌을 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이제 너희가 강성해졌으니까 너희들이 한번 내 원수를 갚아다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도 여전히 너희들의 강성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루심과 완성하심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희를 위해 앞서 싸우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선언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우리가 발견해야 할 일이며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우리의 삶의 생의 시간들을 살아내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음을 저는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블레셋이나 아말렉과 행하는 이스라엘의 전쟁은 이스라엘 장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에 사울이 보냄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 보냄을 받은 사울은 그 전쟁 가운데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보시면 사울은 전쟁에 나가 크게 승리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사울의 승리가 아니라 여호와의 승리,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고 돌아온 사울이 사무엘상 15장 12절에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사울이 기념비를 세운 것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 하나님께서 그를 못마땅하게 여기게 만든 원인이라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을 꼼꼼히 보면 사울이 기념비를 세운 행동에 대해 하나님은 사울을 책망하거나 꾸짖지 않으십니다. 사울의 기념비에 대해 하나님은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으십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만 정작 전쟁터에서 칼을 들고 나가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울입니다. 하나님은 전쟁에 직접 참가하여 싸움을 행한 사울의 수고를 인정해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지만 우리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행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는 우리의 수고를 잊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이지만 전쟁터에 사울이 나가 싸웁니다. 사울이 나가 싸우지만 전쟁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의미와 사울의 참가의 관계를 우리는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쟁이지만 전쟁에 사울과 군대를 동원하셨기에 하나님은 군대와 사울의 싸움의 공로를 인정해주고 계신 겁니다. 분명히 사울 때문에 승리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의 수고를 인정해주고 사울의 공로를 높여주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이 나의 손을 통해 이루어졌을 때 그건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음을 고백하고 나는 하나님의 선하신 도구로 사용되었음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보며 성경에 사울의 어떤 부분을 잘못으로 지적하는지를 분별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사울은 전쟁에 나가 열심히 싸웠고 승리를 하였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승리와 자신의 승리를 기념하려고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울이 기념비를 세운 게 잘못이라고 지적하지 않습니다. 대신 사울의 잘못을 무엇으로 지적하냐 하면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을 때 왕이 해야 할 역할, 즉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가르쳐야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음을 사울의 잘못으로 지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우리의 손을 통해 만약 어떤 일이 이루어졌다면 우리는 그 일을 통해 그 일을 이루시고 행하시고 완성하신 하나님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이루어진 일을 가지고 그것이 나 때문이고 나의 능력 때문이고 나의 수고와 애씀 때문이라고 나의 것으로 취하는 즉시 우리도 사울과 같은 잘못을 범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사울은 전쟁에 나가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알렸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의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리게 하는 대신에 이스라엘을 불신앙의 자리로 빠지도록 인도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울의 매우 큰 죄였던 겁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 이건 여러분 중요하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어느 때 어떤 상황, 어떤 전쟁에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사울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전쟁 가운데 우리 이스라엘을 도와주고 계시며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주인이시며 우리 전부를 이끌고 계시는 위대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을 살면서 때로 어떤 것들은 나의 수고와 애씀의 결과로 나에게 거저 주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일을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이루고 계심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상황에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것을 나에게 모든 공을 돌린다면 우리 또한 사울과 동일한 죄를 짓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사울은 왕으로 불리움 받았습니다. 그가 왕으로 불리움 받은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 온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고 온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고 드러내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역할을 위임하신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것을 자기를 드러내는 일에 사용했다는 것.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도록 만들었어야 함에도 그 일을 하지 못했다는 것. 이게 성경이 지적하는 사울의 죄인 겁니다. 사울의 행동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이건 사실 사울만의 오해가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죄인들의 오해이며 오늘날 우리가 범하는 오해이기도 합니다. 사울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전리품도 풍성하게 얻었고 자기 기념비도 또한 세웠습니다. 그렇게 의기양양하고 승승장구하며 사무엘과 만날 때 사울의 태도는 담대함과 의기충천함과 행복 자체였던 것 같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 하는 말하는 장면이 15장 13절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사울이 하는 말을 이렇게 잘 풀어서 우리가 이해해보면 이런 말입니다. 사무엘이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그래서 이렇게 승리도 하고 전리품도 없고 영광도 없고 또 나의 업적을 가릴 기념비도 세울 만큼 명성도 얻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잘 이행하여 이렇게 잘 됐으니까 내가 원하건대 사무엘 당신도 내가 받은 이런 복을 하나님께 받길 원하나이다. 이게 사무엘의 말 속에 담겨있는 뜻이었습니다. 사울의 사고방식에는 전쟁에서 승리한 것, 이게 바로 나에게 있다. 내가 이 전쟁을 잘 이끌어 승리하게 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사울 생각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은혜의 개념이 아닌 상급의 개념. 내가 이 전쟁을 승리하게 했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생각이 사울의 머릿속에 가득했던 겁니다.
사울의 사고방식이 이런 겁니다. 여호와께 순종해서 복받자, 여호와를 감동시켜 은혜를 받자, 여호와께 충성하여 상급을 받자. 이 전쟁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승리이다. 이게 사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복과는 상관없는 죄와 상급의 원리가 가득 차 있는 생각입니다. 조심스러운 표현이긴 한데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면 복을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은혜를 받는다라고 우리는 말해왔고 알아왔습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성경이 말하는 바를 따라가면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정반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아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다라고 강조합니다. 성경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야 할지를 모를 때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시니까 모험정신과 도전정신으로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는 순종의 모습을 보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기뻐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동행하셨기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수 있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기에 아브라함이 땅을 차지할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선후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를 강조합니다. 성경은 순종하면 복받는다는 방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은혜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강조합니다. 요셉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흔히들 요셉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보디발 장군 아내의 유혹을 물리쳤고 복을 받아 총리가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총리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 여자의 유혹을 이김으로 복을 받아 총리가 되었다면 성도님 대부분은 이 나라의 대통령쯤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 가서도 억울함을 무릅쓰고 잘 참고 견뎌 하나님이 그 인내를 보고 크게 들어 쓰셨다고 말한다면 우리나라 장관 뽑을 때 교도소에서 만기 출소자 중에 뽑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성경은 위에서 말한 바와 정반대로 말합니다. 요셉이 순종했더니 복을 주셨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을 지켜주셔서 미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셨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이 감옥에서 은혜를 입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요셉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선한 행실로 순종해서 행위로 제사로 여호와를 기쁘게 하여 하나님께 복을 받아낸다는 사고방식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와는 조금 핀트가 어긋나 있습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방식입니다.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행한 결과 복을 받을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수고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공로와 하나님의 애씀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되었고 나의 이 자리에 있게 된 이유를 돌아보니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기에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의 뜻을 행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켜 나아간다. 나에게 가장 좋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 원인이 내가 순종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을 따르는 게 나에게 가장 복된 일이기에 내가 다른 것을 다 포기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었다. 이게 성경이 원하는 결과라는 겁니다. 오늘 사울은 그런 하나님의 생각과 성경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걷습니다. 내가 전쟁에서 잘 싸워서
이 전쟁에서 승리했고 이 전쟁의 승리는 내가 이 전쟁을 잘 이끌었기 때문이라는 자신의 공로가 자신의 그 삶 속의 표현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돌보셨기에 이 전쟁에서 승리했고, 사울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외형적인 성공과 물질적인 풍요를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삶에 있다는 것을 알기에 내가 내 삶 안에 참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되며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음을 고백하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를 우리 삶에 장착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을 아는 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울처럼 착각하기 쉬운 것, 내가 열심히 해서 복을 받았다, 내가 순종해서 은혜를 받았다 라는 것은 전적으로 나의 관점이고 나의 생각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주셨기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먼저 복을 주셨기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었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본질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속에 나의 성공과 나의 잘됨과 나의 복됨이 내가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그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셔서 내가 이렇게 설 수 있었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도우셔서 내가 이렇게 될 수 있었다. 하나님이 좋은 사람을 붙여주셨고 하나님이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셨고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내가 지금 이렇게 오늘날 이런 모습으로 설 수 있었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우리가 진정한 신앙의 길로 한 걸음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행위가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이 먼저입니다. 우리의 순종이 복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순종의 동기가 되는 겁니다. 사울은 이 순서를 뒤바꿔 놓았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보기엔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내면적으로 불안하고 두려워하여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사울을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사무엘처럼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한나의 간절한 기도의 응답으로 태어났음을 알았고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자랐음을 알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삶은 사사로서 외향적으로는 그렇게 화려하진 않았지만 내면적으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하고 담대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참된 복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하나님의 나의 삶을 어떻게 도우시고 인도하셨는지 이것을 아는 것이 복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에게 주어진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게 복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사울의 착각에서 벗어나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외형적인 성공이 아니라 내면적인 평안,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라 영적인 기쁨, 세상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성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합당한 은혜를 주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리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참된 안식으로 고백되는, 그래서 감사로 드러나게 되는 복된 인생이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져 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때로 사울처럼 외형적인 성공과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복이라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 이것이 아니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행위와 순종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이것이 교만한 생각임을 알았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참된 복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누리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처럼 외형적으로 성공했으나 내면적으로는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라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삶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가졌든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모든 성공과 축복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그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을 다른 이들에게도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